옛날 주보를 가지고서 했어요. 오병이어의 교훈이죠. 자, 오병이어의 교훈. 누가 물어보대. 오병 가르쳐 줬는데 다섯 오자입니다. 오병. 그래서 5개의 떡 가지고 오병이어 2마리의 고기,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대부분에 보면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면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애굽에서 출애굽의 완성이 일어나는데, 홍해바다 가는 게 이야 기적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 기적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안 믿잖아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고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가 들어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그랬더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손자국도 만져보고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도마에 이리 와라. 딱 만지게 하고서는 네가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봐라. 못자국 만져봐라.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뭐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 하나 단어 얘기하자면 뭐예요? 뭐 얘기해요? 뭐예요? 오병이어의 여기서 교훈 남긴 거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다시 해야 되겠네. 뭐 얘기했어요? 물고기 2마리 볼도 따서 해가지고 도시락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흥분할 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감동받을 일 아니에요. 그거라면 제가 여러분들 10그릇도 사줄 수 있어. 저 그런 능력 있어요. 다 10그릇 사줄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떠세요? 뭐가 어떻다고? 먹은 게 뭘 변한 거 있어요? 먹으면 또 내일 아침이면 또 배고픈데 또 먹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매일 먹여준 것도 아니고 매일 먹여줄 줄 알고 쫓아갔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런 소리 하니까 무슨 식인종이냐. 다 도망갔잖아요. 다 갔잖아요. 알아들은 사람만 남았어요. 12 제자입니다. 진짜 본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딱 하면 뭐 얘기해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남긴 거예요. 계속. 그래서 6장의 전체가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1절부터 끝까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보면 못 알아들으니까요,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딱 해줘야 돼요. 무슨 교훈이요? 이거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자꾸 설명하니까 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들이 뭘 불렀냐?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고 나니까는 이들이 뭘 불렀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표적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였구나.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냐?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걸 먹었는데 그 사람 다 죽었지 않냐? 그러면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그 조상들이 그랬지만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지 않냐?
그것 먹어도 또 죽거니와 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표적을 구해. 그러면 네가 한번 표적을 보여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표적하고 이들이 하는 표적이 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 하늘에서 만나를 이루는데 그런 표적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표적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가지의 사건을 보고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슨 표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게 잘 모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달랐어요. 이들은 뭔 표적을 구하냐면 육신적인 것입니다. 늘 뭐냐 먹고 배부르지 않은 늘 먹어도 목마르지 않은 물 뭐 이런 거. 요한복음 이제 7장에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육신적인 거. 예수님은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보여준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저도 바꿔 갖고 왔네. 지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하늘 떡 줬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떡이 아니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그 떡이 어떤 떡이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알아듣겠어요?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 떡 먹었다 이거예요. 그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의 떡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떡이 누구냐 이거예요. 당신이다 이거를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거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항상 달라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돼요. 그 떡은. 맞아요? 육신의 떡은 매일 먹어야 되지만 이들 뭐예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항상 계속 매일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그 뜻이 뭐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이런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49절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거니와?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갑니다. 그러면서 하려는 얘기가 63절에 자꾸 육신적인 거 붙이지 마시고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라 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자꾸 무익한 것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하라. 이거를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35절 또 얘기잖아요. 내가 진실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성찬식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갑니다. 다 돌아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으니까 다 갑니다. 왜? 육신에 또 계속 주면 안 갈 텐데 안 주니까. 우리 영 잘 보세요. 수많은 그러한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구약에 말해 고침받은 사람 나만 장군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들 고쳤습니다. 엄청나게 고쳤습니다. 왜 고쳤습니까? 왜 나만 장군만 문둥병 고쳐줬습니까? 다 고쳐주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표적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이거 봐야 돼요. 그거 보면 되는 거. 그거 이게 전부 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떡을 붙잡지 말고 우리의 참 생명이 떡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떡을 붙잡지 말고. 그런데 다 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명을 먹였다니 이건 남자들만 장정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 어린아이, 노인들 안 칩니다. 그러면 몇 명이냐? 학자들 최하 2만 명은 훨씬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 다 어디 갔습니까? 다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도 이 떡 나 더 이상 안 줄 거니까 너희들도 갈래? 그랬어요. 내가 주는데 이 육신의 떡 이거 너희들도 갈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68절입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들만 나왔습니다.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럼 답 나왔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 나왔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지 답 나왔죠.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지 답 나왔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의 계획,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거고 돈 벌러도 가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글 쓰면 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발견하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받으면 다 얻는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요한삼서 2절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소를 끌고 가는데 뒷다리 잡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천하장사 이만기도 뒷다리 잡으면 발로 채이면은 아마 나가 떨어질 겁니다. 어딜 잡으면 돼요?
고삐를 잡으면 어린아이가 잡아도 끌고 끌려가요. 복음 그리스도 안에. 고삐 잡으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잡으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죄의 핵심이 뭐냐? 다른 거 자꾸 섞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이것만 전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상자에 따라 가지고 메시지 다 다르게 주거든요. 기본 메시지 똑같은 그 구원의 길 메시지라도 다 다르게 합니다. 그 뭐 설명하느냐? 그리스도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만나면 몇 번씩 영접 메시지 몇 번씩 주거든요. 불신자들은 몇 번이 이렇게 줬다 저렇게 줬다 이렇게 줬다 다 그래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살리는 것은 영이 여기는 육은 부익하니라. 맞죠? 여기다 한 번 더 앉아 씁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7절인가요? 68절에 요거는 63절이고 요건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대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왜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떠났어요? 육신의 떡 구해서 거기다가 안 주니까 간 거요. 수만 명들이 다 거기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12제자만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12제자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12제자 사도들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그게 참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진짜 되기 싫어요? 자,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초등부입니다. 초등생. 지난주에는 어디 얘기했죠? 지난주에는 유치부 얘기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뭐 얘기했죠? 태영아. 그래서 가정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메시지 준 거예요. 기억나세요? 청년들 요 앞에 쫙 앉아있는데요. 그때만 알고 여기 안 앉아. 계속 앉았으면 좋겠고. 자, 전도자의 우리가 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전도자의 삶을 그 삶에 대한 일기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로 만들 겁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교회. 그래서 제일 크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모델적인 그런 교회. 그 교회의 최고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초대교회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교회 성당 크게 짓고 어마어마하게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렇다면 중직자는요. 중직자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직자가 바로 세워지의 7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 도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도에 제사장들도 완전히
우리 보면은 우리 그 평신도들이요, 목회자들한테 메시지 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우리 유 목사 얘기하잖아요. 그 몸빼 바지 입은 아줌마들이 가서 목사님한테 복음 전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닌기를 딱 꽂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아시냐고. 그들이 이거 닌기를 반을 빼 뽑아내버려서 쫓아오더랬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은혜로운 게 아마 왔다 가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 교회가 아마 1년만 되면은 목사를 능가하는 사람이 된다고. 잘 가르친다.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다 방향을 맞춰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그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후에는 내가 보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렘넌트들은 대부분에 다 하나같이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 왕 앞에 섰잖아요. 바로 저기 모세 누구예요? 바로 왕 앞에 섰잖아요. 왕 앞에. 그렇죠. 다윗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 앞에 섰어요. 다니엘 전부 다 왕 앞에 섰어요. 우리가 렘넌트라면은 왕 앞에 서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심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의 연령을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연령을 따라서 다르야 돼요. 지난번에 유치애들한테는 뭐 얘기했습니까? 유치부에게는 뭘 만들어주는 시기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근본을 만들어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들에게 원래 근본을 세워주는 시기입니다. 근본을 바로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됩니다. 뿌리 내리는 시기예요. 어디다 뿌리 내릴 거냐 이거예요. 이 아이들을 무당집에서 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면 그 아이 틀림없이 영적 문제 와요. 그러면 보고 들은 거 뭐 배웠어요? 사주팔자 운명 타령할 겁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굿하고 그러는 엄마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죠. 어디에 뿌리를 내냐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진짜 어디에다 방향을 맞춰줘야 되느냐?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로 가는 길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미래의 방향이 엘리트가 되느냐 안 엘리트가 되느냐 언제 달렸냐? 초등학교 때 달려 있습니다. 이때 판가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의 어디서 가정에서 못 해주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어요. 진짜 여기 하나 빠졌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부교육자들 하려는 것이 삼천 제자. 이거를 해야 돼요. 삼천 제자 만들고.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 그냥 하나의 코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치부 때 뭘 심어주냐? 근본을 심어주고 올바로 뿌리 내리게 만들어주냐면 초등애들 엘리트로 가는 과정을 이거를 도와주는 그런 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 맡은 사람들 이거 해줘야 돼요. 교사들이 해줘야 돼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를 제대해 준다면 여기부터 여기에서 굉장한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쳐가는 코스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기에 정말 눈을 떠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하고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지,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애들이 취미는 뭔지, 특기는 뭔지, 이 아이들이 정말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해주는 겁니다. 초등부는요, 모든 삶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모든 삶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이란 말입니다. 저는 누구 만나기 전에 항상 그러거든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적인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만남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만남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부모 만납니다. 그리고 조금 크면 이제는 누구를 만나죠? 교사 만납니다. 학교 교사들 만납니다. 스승이란 말이에요. 스승. 아니, 교사라고 하는 것보다 스승.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친구입니다. 여기 기본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엘리트를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봐야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비전을 품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못해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환경입니다. 환경에서 이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자라냐 이겁니다. 지식,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성격, 영성, 이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창원이 아시죠? 신창원이 자라났을 때 환경은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돈도 없어가지고 저 메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잖아요. 등록금 뭔까지 내니까 그 욕을 합니다. 야이 거시기야 하면서 돈도 못 갖고 오는데 뭐하라 학교는 나오냐고 꺼져버려 그랬더니 그게 여기에 못이 박힌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창원이가 마음에 뭐가 있어요? 거기 상처, 분노. 그래서 주로 보면 도둑질 하는데 어디 도둑질해요? 주로요? 돈 있는 사람에다가 또 도둑질해가지고 또 송기똥처럼 또 주기도 했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 신창원이 잡히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잡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시원하거든요. 지가 못하는 그거 해서 막 그 자산 그런 사람 많다는 겁니다. 깍차들. 이게 왜 그러냐? 그 아이 어렸을 때의 환경이에요. 여기서 지식, 성격, 영성 다 만들어지냐니까요. 영성까지. 자, 아까 이제 엘리트로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에 부교육자들의 마음이 확 땡겨야 돼요.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 확 땡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전도도 되지요. 그리고 뭐냐, 아이들 공부도 잘하게 되고 다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 곧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관심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이 아이들 제대로 하면 평생 축복받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나면 아이들 통해서 뭐냐? 전도도 되는 겁니다. 부모님도 전도도 돼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생각이 달리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다락방 하는 단체들이 아이들 제대로 살려가지고 부모님들 나오잖아요. 여기 지난주에도 영상에서 봤잖아요. 왜들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제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나면은 세 가지 만남.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뭐냐?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에 어려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은혜 받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는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정확하게 제대로 케어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할머니예요. 엄마는 바쁘고 뭐 남편도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할머니가 해줬다 그래. 성경을 그대로 해줬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인용해가지고 삶으로 보게 하고 그렇다잖아요. 까마귀를 설명할 적에 어떻게 했느냐면 3년 6개월 동안 그 엘리야가 그린이 시냇가에서 거기서 살게 했잖아요. 그럼 물이 마르잖아요. 그때까지 까마귀가 먹을 것도 나눠줬잖아요. 그거까지 다 저거는 까마귀인데 몸 크기는 얼마나 하고 색깔은 어떻고 생생히 가르쳐주면서 바로 엘리야가 먹을 것이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먹을 것을 물어다 준 그 동물이 바로 까마귀란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영성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긴 작품이 한 8,000개의 시를 썼다 그러죠. 그 중에서 우리 찬송가에 기록된 게 24개인가 몇 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크로스비가 쓴 게. 근데 다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져요. 크로스비가 찬양이. 이게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만남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와의 만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거야. 디모데는 진짜 올바른 바울을 만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뭐냐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올바른 영의 양식을 가지고 교훈을 받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과의 만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아이들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치원을 갔다고 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적인 세상의 단체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소그룹입니다. 그룹 어떻게 쓰는 거예요? 소그룹.
소그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 시간에 전체 놓고 하는 거는 아이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까지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홈을 하는 겁니다. 미션 홈에서는 아이들에게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자보하면 내가 평상시에 봤던 모습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습관을 심어주는 기회입니다. 습관이거든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습관을 심어주느냐? 공부하는 습관. 공부에는 뭐 우리가 독서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규모도 포함됩니다. 왜? 운동하는 습관이. 이게 나이 들면 안 되거든요. 나이 들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초를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냥 전도자의 삶을 이거를 일기를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기초를 쌓는 기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우리가 직접 가르치면 좋지만 안 되면은 간접적으로라도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렸을 때 힘들어 하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생이 돼서 힘들다. 그러면 안 됐다는 거예요. 초등부 때. 이게 막 강제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삶에 되도록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다락방을 해달라는 아이가 있어서 해주면은요, 안 된대요. 목사님, 지난주에 한 번도 못 했어요. 전도사님 못 했어요. 우리 이제 서밋학교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무조건 뭐 우리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막 하는 건 아닌데,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돼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전도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운동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 어떻게 가냐? 예, 얼마 전 어떻게 뭐 버스 어딘데 걸어가라. 제가 운동하러 아침에 가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은요, 항상 마주치는 학생이 있어요. 저는 서구천을 가거든요. 이제 갔다가 쭉 오면은 항상 마주치는 아이 있어요. 그 아이는 뭐 하냐? 일부러 걸어가는 거예요. 운동하더라고요. 쭉 한참 가요. 어디서는 마주치는 데가 뭐 항상 딱 거기서 안 마주치잖아요. 제가 조금 일찍 가고 제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주치는데 걸어가요. 동우여고 가는 것 같아요. 동우여고 쪽으로다가. 동우여고 가면은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쪽에 화서역 그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 그러면 그 아이는 몇십 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가요. 또 보고 가 이렇게. 그래서 야, 쟤하고 한번 말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방해진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그런데 걔는 그게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게 습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될 게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엘리트로 갈 수 있도록
무슨 엘리트요? 복음 엘리트로. 그래서 진짜로 이 아이들에게 이유를 심어준 거야, 비전을. 뭐 왕 앞에 쓴다니까 뭐 대통령 앞에 다 쓰라는 게 아니죠.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 어른들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어서 이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복음의 엘리트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